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납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들인지 보석보다 더 값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고,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값을 치러주셨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 원래 이 보석은요, 감별사가 감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별해서 이거 진짜야, 인정 딱 해주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를 감정하고 값을 매길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감별해서 값지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보석보다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난 정말 존귀한 존재다. 나 정말 고귀한 존재다. 아멘?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서로를 고귀한 존재, 그분 정말 귀해요, 귀한 분이에요, 이럴 때 어떤 분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만,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분 너무 귀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 자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납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이익보다 남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그분 참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숙한 아내, 현숙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고귀한 성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 하형록 회장, 이분은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전공을 하고 29의 나이에 이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중력이 됩니다. 벌써 29에 중력이 돼. 그랬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쓰러진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아무도 이분의 건강을 의심해 본 사람이 없대요. 근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아요. 그러니까 2번이나 죽은 문턱에 갔다 돌아온 거죠. 나중에 심장 이식은 20대 거를 받았대. 싱싱한.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그러다 망하면 망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자. 나를 하나님께서 2번이나 살리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팀 하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회사 좌우명을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회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다.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뽑을 때도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회사인데 괜찮겠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다. 그러면 잠언 31장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 그리고 입사를 시켜. 그리고
실제로 3개월 동안 지켜봐.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월급이 많지가 않겠죠. 3개월 동안 딱 지켜보고 그런 태도로 임하면 그 다음에 정상 샐러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는데 이 팀이 얼마나 아름다운 팀이겠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팀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팀이니까. 그래 가지고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스트 앤 앵이라고 하는 최우수 건설 기업가상을 받게 되어지고, 필라델피아 올해의 엔지니어 상도 받고, 또 오바마 정부의 국립건축과학원에 이사로 선임이 되었고, 자마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한국에 가서 비즈니스맨들을 위해서 성경대로 기업을 했는데 망하지 않더라. 이걸 간증하고 다니고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성경대로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망하고 못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해보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하듯이 비즈니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자의 마음을 남편이 믿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남편이 그런 자를 믿어요. 그 현숙한 여인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를 얻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그렇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와이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와이프인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 예수님에게 하듯이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소자에게 해야 되고, 그걸 다시 바꾸면 고객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할 때 그들이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것처럼 고객이 우리를 믿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그런 파트너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듯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항상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신뢰받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 맡기면 확실해. 그분들이 약속하셨으면 확실해.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100%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소홀히 하지 않고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하영록 회장 얘기가, 보통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대화하면서 무슨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거 대부분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얻으려면 사소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뭐 어제 뭐 어떤 일이 있거나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서 오늘 회사에 안 갔어. 그럼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뭐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거짓말을 하고, 에이 오늘 기분 전환이나 할까? 그래갖고 뭐 산호세로 이제 놀러를 간다든지 뭐 어디 갔다가 오고, 아팠어요.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거나 뭐 생활 속에서 사소한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지만, 사실은 태도나 말투나 눈빛이나 얼굴빛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얼굴이 뭐예요? 얼의 꼴, 얼의 모양이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얼의 통로를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얼의 모습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혼의 모습이, 우리 영혼의 모습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사소한 것도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얼굴빛에서, 눈빛에서.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요 벌써 금방 알아채잖아요. 느낌으로 뭔가가 달라지거든. 예.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 고객으로 바꿔서 그들이 나를 믿게 하려고 하면은 사소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고의 그 전술이 뭐라 그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데 바로 그 사소한 것이 신뢰관계를 쌓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영록 회장님이 쓴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상사에게 불만이 많은데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원인이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70~80%는 본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나 경영자는 그 본인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악순환이 계속 되어진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신뢰를 잘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2절 말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자의 남편,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최선의 대우를 해야 되고 최선의 예우를 해야 되고 정말 존경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약속은 했지만 이거 보니까 내가 손해난다. 이거 취소, 바꿔. 이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하고 있는 우리 고객들이 즐거워할 땐 같이 기뻐하고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울 때,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더 관심을 갖고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특별히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 초상이 났다든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꼭 찾아가지고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할 때 더욱더 신뢰관계가 쌓아지고 또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일이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꼭 좀 챙겨주고 전화도 좀 해준다든지 또 이렇게 뭐 축하도 해주고, 축하할 일은 같이 축하해 주는 거예요. 뭐 배 아파할 게 아니라 함께 축하해 주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상대하는 그 사람들이 60%에서 70%만 재구매를 하거나 다시 우리 고객이 되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요 현상유지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해서는 80% 이상 재구매가 되면은 그러면 그 회사가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상대했던 사람들 중에서 80%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쌓아갈 수 있을 때 사람도 회사도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장사할 때도 그렇고 나와 상대했던 사람들이 60, 70%만 다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80%가 다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이런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사소한 거짓말 하지 않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대하면 80% 이상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